엘리야가 있었는데 그는 디셉 출생이었습니다. 그 엘리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뜻입니다. 그 이름 자체가 어떤 특색을 지닌 것처럼 그의 평생은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하게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순교적 신앙으로 또 타락해가는 그 백성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날마다 탄식하고 통곡하면서 그들을 권면하고 애원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길르앗에 사는 디셉 사람 엘리야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이스라엘 왕 아합을 찾아갔습니다. 그 아합은 어떤 사람이냐? 이스라엘의 왕이면서도 하나님보다 여자를 더 좋아해서 시돈의 왕 엣바알이라고 하는 사람의 딸 공주를 아내로 맞이해 가지고 그 여자가 시집 올 때 이스라엘의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과 그 남자 바알 신이 있고 여자 아세라 목상으로 나체를 만들어서 부부 신을 섬기게 하는 바알 숭배 사상을 가지고 시집을 와서 왕의 권력을 배경으로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등지게 하고 많은 사람들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도록 만들어 갔습니다. 줏대 없는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이 그때 숫자로 한 300만 명 됐다고 할지라도 그 숫자에 비겨서 하나님을 섬기던 신앙인들이 왕의 배경을 통하여서 왕비가 퍼뜨리는 바알 우상 섬기는 일에 짧은 기간에 엄청 많은 무리가 휩쓸리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은 진노하시게 됩니다. 이 백성이 줏대가 없구나. 이사야서에 보면 여호와는 심지가 견고한 자라야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하시느니라 했습니다. 심지가 견고해야 된다. 마음의 뜻을 정한 그 의지가 아주 굳건하고 강직해서 흔들리거나 변질하는 일이 없어야 하나님은 끝까지 그 사람의 하나님으로 그를 보살피시며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랬는데 이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일로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이 악질 이세벨 왕비가 왕을 꼬드겨 가면서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대궐에다가 기식시키면서 그들에게 권력을 주어서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좀 자기네들이 말하는 그 이단 종교, 타락한 종교를 전하라. 그걸 정면으로 반대하는 사람은 죽여도 좋다. 그래서 많은 순교자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줏대도 없고 믿음도 뿌리가 없는 이스라엘을 인하여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그래서 영적 지도자로 쓰시는 엘리야를 아합 왕을 만나게 보내십니다. 그 아합 왕을 만나가지고 말합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 3년 6개월 42달이고 1260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아합 왕을 만나서 당신은 내외의 죄값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부터 배신하게 하고 이 민족을 미신 우상 섬기는 타락하는 백성이 되게 했으니까 이제 내가 이 땅 백성들을 불쌍히 여길 이유도 가치도 없어졌다. 그들이 배가 고프면은 나 여호와께 회개하고 돌아와서 믿음이 바로 서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아합 왕에게 여호와의 말씀에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자, 여기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아합을 찾아가는 것은 죽을 자리를 찾아가는 것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 죽음을 목숨을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면 도망가고 안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생사화복의 절대 주권자이심을 알고 있었고 믿어졌기 때문에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믿는 믿음은 담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명도 하나님께서 필요한 만큼 살리시며 쓰시겠다고 믿어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장 목사도 그렇게 믿고 성은교회가 다 그렇게 깨달아 믿어지는 믿음이 생활로 입증되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는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자마자 당신과 당신 아내 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의 선동과 유혹, 위협과 행패로 인하여 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향하여 진노하심으로 이 땅에 3년 6개월, 3년 반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할 것이다. 우로란 비우자 이슬로자입니다. 비나 이슬이 오지 않으면 초목이 다 말라 죽고 곡식이 열매를 낼 수가 없겠죠. 왜 이렇게 하셨겠는가? 이제부터 잘 들으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미신이라고 단순하게 무시할 것이 아니라 그 미신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백성들을 선동하며 유혹하고 미혹하는가, 그것을 알고 분별해서 물리치는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돈의 사람들이 섬기게 되는 이 바알 남자신, 아세라 여자신, 부부신인데요, 이것들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하면은 사실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모양으로 남자상, 여자상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이 바알이고 이것은 그 아내라고 해서 이제 아세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 영어로 기록된 책에 보면은 Forces of Nature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자연의 힘이라는 뜻입니다. 자연의 힘. 근데 그 바알과 아세라를 만들어 놓고 백성들에게 선동하기를 이 부부 신이 생산과 다산을 주관하는 신이라. 그때는 농경시대였습니다. 지금은 상공시대고 또 시장 경제를 통하여 장사해가지고 돈을 버는 시대입니다. 그러자니 무역도 성행해야겠죠. 그때는 농경시대였어요. 농경시대라고 하는 것은 밭 갈고 씨 뿌려서 거기에서 얻어지는 추수를 통하여 연명해 가는 것을 농경시대라고 합니다. 그랬는데 그 백성들이 왜 미혹되느냐? 참 묘하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엉터리 없는, 전혀 아무 근거도 없고 실체도 없는 그런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노라고. 왜? 그것이 모든 대자연을 주관하면서 이 생산하고 또 소출이 풍성하게 해주는 신이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율법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어떻게 살아야 한다, 그래야 너희가 내 백성의 인정을 받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며 너희를 지키고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공급하리라. 하나님은 조건부로 가르치시는데, 바알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바알을 섬기기만 하면은 그 신 자체가 이제 생산과 타산, 그 뭐든지 많이 소출을 얻어지게 하는 신이라고 해서 분별력도 없이 거기 미혹돼 가지고 같이 휩쓸려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활에 복을 주시고 싶겠는가.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꾸만 선지자들을 보내서 경고하시고 책망하시고 회개를 촉구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너희가 나를 떠나면은 죽을 것이로되 내게 와서 회개하고 내 뜻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너희를 살리리니.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 끝에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이사야 45장 22절에 있습니다. 그러면 땅 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앙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러를 앙자고 바라볼 망자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마음에 들도록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자격 갖추려고 애를 쓰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리시기를 원하는 간절함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살리신다 이게요. 그런데 지금은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등지고 바알이라고 하는 실체도 없는 그 너무 허무맹랑한 선동에 미혹돼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등지고 그쪽으로 빠져들어간다 이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가 막히시고 의의가 없죠. 그러니까 그들의 형편은 점점 고통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런데다가 그쪽에서는 말하기를 우리는 아무 조건 없이 바알을 자기 신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섬기겠다고 하면은 그 바알이 너희를 자녀도 많이 생산하게 하고 또 과일도 곡식도 풍성한 추수를 하게 해줄 것이다. 그게 귀에 달콤하다 이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스라엘이 많은 선지자들이 목자로 있었지만은 그 목자라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영의 본체이신 하나님 앞에 그 이스라엘로 하여금 영적 소망의 신앙으로 이끌어 주지를 못하고 그 백성들이 육신이 오늘을 사는 현실 생활에 기대를 부축해 주면서 그저 이렇게 부자 되라고 그 다 허언이라 헛소리인데 그런 말만 했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드는 신자 되기를 힘쓸 턱이 없는 거죠. 여기 앉은 사람들 중에도 한 3분의 1은 하나님을 모르고 지금 여기 와 앉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God knowledge라고 해서 신에 대한 지식이란 뜻인데요. 즉 하나님을 알아보는 믿음이냐, 하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무턱대고 미신적 기대 심리만 가지고 주여 주여 갈 때처럼 머리만 숙이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 너 누구냐? 너는 진리도 깨닫지 못했다. 진리를 깨닫지 못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네가 내게 복을 달라고 하니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래서 교회는 다니는데 되는 일이 없죠. 헛다니는 것이고 잘못 다니는 것이라, 잘못 믿기 때문이라. 이스라엘이 그때 그랬습니다. 그때가 BC 858년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858년 전에 이 사건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참 묘하게 역사하시는데, 아합과 그 안에 이세벨이 죽이 잘 맞아가지고 권력을 배경으로 모든 이스라엘을 하나님 배신하게 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도록 선동하는데 그냥 휩쓸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백성들이 회개할 수밖에 없도록 계획을 세우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잘 믿는 선지자나 제사장, 방백은 이 왕이 더 눈의 가시처럼 자기네들이 시도하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지 않고 섬기게 하는 일에 장애물이 된다고 그들을 그냥 파리 목숨처럼 죽이게 됐습니다. 많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위축될 수밖에 없죠. 그저 괜히 왕이 하라는 대로 안 했다가는 그냥 목이 잘릴지 모르니까 그저 좋은 게 좋다고 같이 어울려주자 이렇게 돼갔죠. 근데 엘리야가 갔어요. 왕을 만났어요. 그 왕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당신과 당신 아내의 죄값으로 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시어서 이 땅에 3년 6개월 비나 이슬조차 내리지 않게 하시겠다고 나보고 당신에게 가서 전달하라 하셨다. 그러면은 왕이 기분이 나빠가지고 자기가 이제 대궐로 들어가서 그 시위대 군인들을 보내가지고 엘리야를 잡아다가 죽이라 할 판인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아합에게 내 말을 대언한 다음에 그 길로 즉시 그곳을 떠나서 그릿 강가에 가서 거기 머물러라. 우리도 거기 갔습니다. 갈멜산이라고 있습니다. 그 갈멜산에 엘리야가 기도를 하는 곳인데, 거기 이제 이쪽 남쪽으로 비탈을 내려가면은 거기 계곡이 조그마한 강물이 흐릅니다. 이 넓이가 한 40 내지 50m 되게. 여기 이 넓이보다 조금 더 넓게 이제 강이, 강이라고 하긴 내가 흘러가요. 근데 물이 깊은 데는 한 길 정도 되지만 양쪽 가에는 진풀밭이 있어서 잡초가 특히 갈대가 한 2m 키가 크게 휘어져서 우거져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 가서 숨으라는 것입니다. 아합이 너를 사람 보내서 죽이려 할지 모르니까 거기 가서 숨어라.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내가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를 심부름시켜서 네가 아침에도 고기와 떡을, 저녁에도 고기와 떡을 까마귀를 시켜서 물에다가 배달해 주도록 하겠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 목자의 입장에서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 마음에 들고 하나님이 아무리 어려운 일을 지시 명령하셔도 목숨을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그저 순종하는 믿음으로 즉시 가서 하나님 심부름을 잘하게 되는, 하나님 마음에 드는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먹여 살려가며 쓰시는구나. 그러니까는 그 까마귀라고 하는 존재는 예나 지금이나 좀 부정적 동물로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개걸스럽게 썩은 고기도 먹고 그렇게 이 포식하는 조류로서, 그 까마귀는 먹이가 있으면은 누가 뺏길까 봐서 눈을 번쩍이면서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서둘러서 자기가 다 먹어치우고, 또 다른 까마귀가 먹을까 봐서
가서 빼앗아 가지고 또 먹기까지 하는 아주 개걸스러운 그런 까마귀인데, 그 하나님이 그 까마귀를 심부름꾼으로 쓰시니까 까마귀가 아주 얌전하고 인격적이고 점잖해졌어요. 그러니까는 그 까마귀를 어딘가 고기 있는 곳에 가서 고기를 물고 지가 먹고 싶지만은 그걸 억제하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충실하기 위하여 자기가 너무 먹고 싶지만은 입에다 물고 날아가서 갈대숲 속에 진풀밭에 숨어있는 엘리야에게 갖다가 줍니다. 그러니까 아침에도 고기를 먹고 있는데 고기를 먹고 물을 먹어야 하니까 그 그릿 뇌물을 먹으라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걸 먹어요. 그걸 먹으니까 괜찮아요. 또 이제 고기를 다 뜯어먹고 나니까는 또 다른 까마귀가 떡 덩어리를 물고 와서 또 배달을 해줍니다. 또 저녁 때가 되니까는 또 그렇게 어떤 까마귀는 고기를, 어떤 까마귀는 떡을 배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은, 제가 목회하는 입장에서 여러분들을 두고 볼 때 까마귀만도 못한 교인들이 많다. 이 까마귀들은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먹고 싶지만은 그 고기 있는 곳에 하나님이 날아가게 지시하시는 대로 가서 그 고기를 물어다가 엘리야에게 갖다 주고, 또 다른 까마귀는 떡 있는 곳으로 하나님이 보내시니까 가서 그 떡을 물고, 그 냄새도 좋고 지가 입에 물고 있고 목에 침이 계속 넘어가고 삼키고 싶겠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심부름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황 판단을 잘하고 그 억지로 그저 군침 삼겨가면서 떡이나 고기를 물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 배달을 했어요. 여러 날을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비가 안 오는 거예요. 선언한 그 시간부터. 그러니까는 비가 오지 아니하니까 작은 냇물이 얼마 안 가서 말라버립니다. 그게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물이 자꾸 말라 들어가면은 그 냇가에 가장 습기 있고 깊은 곳에 가서 손으로 파가지고 물이 고이게 해서 그 물을 먹게 되겠는데, 믿음이 하나님 절대주의 신앙이 아니었다면은 하나님도 내 사정 아실 거라고, 이 냇물이 말라서 내가 여기서는 더 생존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물 넉넉한 곳으로 찾아 옮겨가도 하나님이 이해하실 거라고, 이게 참 금방진 생각인데,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그 물이 말랐어도 지멋대로 물 많이 있는 곳으로 찾아 옮기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엎드려서 기도만 했어요. 하나님 보시지요, 아시지요, 여기 물이 가뭄으로 다 말랐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이제 그곳을 떠나서 시돈과 두로라고 하는 두 도시 사이에 있는 사르밧 동네로 가라. 이제 그 동네로 가는데 하나님이 귀뜸해 주십니다. 내가 거기 있는 한 과부를 명하여 너를 음식 대접하는 섬길자로 택해 놓았다는 뜻입니다. 자, 이 엘리야가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들고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하나님의 일을 성실히 잘했기에 그가 이제 그곳엔 더 있기 어려운 줄 하나님이 먼저 염려하시어서 사렙다라고 하는, 사르밧이라고도 하고 사렙다라고도 하는데 그곳으로 가라. 그곳 한 과부를 명하여 너를 공개하도록, 공개는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하는 것을 공개라고 합니다. 그 준비해 놨다, 예비했다. 그러니까는 주의 종은 주의 일에 아주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목숨 들이대고 섬김을 다한다고 하면은 그 사람의 사상, 말, 행동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을 쓰심에 있어서 어느 곳으로 가라, 그곳에 어떤 사람들을 너를 공개하도록 내가 예비했느니라 하신다, 이게.
저도 세계를 다니다 보면 낯선 곳에 갔지만은 가서 부흥회하는 동안에 은혜 많이 받는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들 중에서 또 막 계속 뭔가 대접을 하겠다고 그러면서 그 뭐 대접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가서 한 석 주 동안 많이 힘들었지만은 못 자고 못 먹고 그래도 계속 했어요. 그리고 이제 결국은 거기서 은혜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 파일러 버드스라고 하는 우리말로 직역하면은 불새들이란 말인데 우드 파일럿 그릴이라고 해서 우리말로 나무 불에 구워내는 것이란 뜻입니다. 그 필름미농이라고 하는 것을 아웃백에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는 훨씬 더 고급이고 더 맛있게 나무 불에다가 구워서 내는데 아주 이렇게 두터운 걸 잘 익었게 먹기가 부드럽고 맛이 좋게 그런 곳으로 인도를 해서 7온스가 200g이라는데 그 7온스짜리가 있고 9온스짜리가 있는데 그 이제 그 주문하는 사람이 묻습니다. 그 7온스를 원하느냐 9온스를 원하느냐. 그래서 내 속으로는 하도 못 먹어서 9온스를 먹고 싶은데 좀 염체 없다고 생각할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쑥 누르고 7온스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쪽에서 9온스를 드시지요. 그래 아니라고 7온스를 먹어보겠다고 그 한 자락 깔아놓은 거예요. 먹어보고 괜찮으면 앞으로 9온스 먹겠다 그거거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그 이제 나왔는데 보니까 맛이 참 부드럽고 좋아요. 그 다음부터는 어디를 가든지 그 소문이 전달돼 가지고 또 물으니까는 그거 좋아한다고 하니까 전부 글로 갑니다. 거기 가서 이 필름미농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뭐냐 하면은 소안심이라는 뜻입니다. 그걸 200g씩 거의 매일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번쩍번쩍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은혜 받고 그 은혜 보답을 위하여 하나님의 종을 공개하도록 예비해 두신 것이다. 그걸 내가 그 사람들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은혜를 받고 병도 낫고 문제도 해결되고 막 너무 성령의 충만함으로 지금까지 몰랐던 영적 소망이 신령한 기쁨이 너무나 벅차고 감동적이었어요. 그저 눈물이 흐르면서 감사와 찬송을 목이 터지도록 부른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임 받기를 힘써 보시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 하면은 갈 길을 예비하시고 지시하시고 인도하시면서 그곳에 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 대책도 하나님이 세워주신다 이게. 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쓰실 대상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좀 그렇게 삽시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물이 마르고 하나님이 사르바 성으로 가라. 거기는 한 여자를 명하여 하나님이 택하시고 명하였어요. 내 종 엘리야가 거기 가거든 네가 그 내 종을 나를 섬기듯이 음식을 공급하라.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또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그릿 강가에서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 동네로 가라. 거기 유하라 머물러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일 시키시면서 그 사람이 거처하고 먹고 살 대책까지도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워주신다 이게.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무가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땔감 이에 불러 가로되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를 마시게 할 수 있겠느냐 하니까는 그 사람이 아주 주저없이 그 물 가질러
갔다 오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가는 뒤를 바라보고 저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저를 불러서 청컨대 네 손에 떡 한 조각도 내게 갖다 줄 수 있겠느냐? 왜 그 말을 했겠는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르밧 성으로 가면은 거기 한 과부를 내가 명하여 너를 공개하도록 예비해 놓았다고 하셨는데 그 사람이 저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물 한 그릇 떠다 줄 수 있겠느냐 하니까 아이 좋다고 기다리시라고. 그때는 가뭄이 벌써 꽤 오래돼서 물이 귀했어요. 그런데 가는 뒤통수를 향하여 부탁하는데 떡 한 조각도 우리말로 하면 밥 한 그릇 내게 좀 갖다 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12절에 참 제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이 말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다는 과부였다. 그러니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지만 나는 떡도 없고 다만 가루통에 가루 한 움큼 기름병에 기름 조금 남은 것뿐이라. 내가 나무 가지 몇 개를 주워다가 화덕에 불을 붙이고 그 가루 털고 기름 다 부어서 마지막 반죽하고 떡을 만들어서 아들 하나 하고 사는데 그것이 마지막 양식이라 그걸 먹고 이젠 죽음을 기다릴 뿐이다. 자, 12절의 인생 고백은 이제 죽음을 기다린다는 고백입니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아, 이거 맛이 너무 좋아서 죽겠다. 배가 불러서 죽겠다. 옛날엔 배가 고파 죽겠다. 머리가 아파 죽겠다. 뭐 이래저래 죽겠다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제일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고민하는 것은 죽음이라는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죽고 싶지 않아서 죽겠다 안 죽어야 하는데 죽게 되어 간다는 비탄에 젖은 슬픈 고백이 아닐 수 없죠. 그래서 여기 이 사람의 말도 마지막 떡을 만들어 내 아들과 함께 먹고 그 후에는 더 먹을 게 없어서 굶어서 죽을 것이다. 죽으리라. 죽을 각오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13절부터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저에게 가로되 두려워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희 모자를 위하여 만들어 먹어라. 이거 어떻게 잘못 들으면 목사님도 배가 고프니까 환장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양떼가 마지막 가루 기름으로 떡 한 개 만들어서 모자가 먹고 이제 죽을 입장이라고 했는데 그거 먹고 조금이라도 더 살아라 하지 아니하고 목자 자기부터 먼저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서 나부터 갖다 먹이고 그 다음에 너희 모자를 위해서 먹어라 했다 이게. 그 만일 이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을 공개하도록 택하신 사람이 아니었더라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거나 믿어지게 해 주실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종을 섬기라고 택해 쓰실 계획이기 때문에 그 집에 자기 형편으로는 마지막 가루와 기름으로 떡을 만들어서 먹고 그 다음엔 굶어 죽을 각오뿐인 그 집을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는 것은 복음이에요. 복음은 살리는 것입니다. 영육간에.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즉 가루 털고 기름 다 쏟아서 떡을 만들되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다 내게 갖다 먹이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어라. 그 다음에 이제 14절에 보면 복음의 진수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이 땅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만일 그 과부가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물리적으로 이해하려 들었더라면 안 믿어졌을 것입니다. 어떻게 가루를 채워주고 기름병이 찰 수 있겠는가? 그건 나를 가지고 장난치는 웃기는 얘기 아닌가 하고 하지 않았었더라면 그 여자의 인생 고백과 같이 굶어 죽고 말았을 거예요, 모자가.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종을 공개할 사람으로 선택하시고 불러주셔서 쓰시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도 하나님께서 살리시기 위하여 그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15절에 보면 저가 그 과부가 가서 엘리야가 복음을 일러준 대로 이제 했는데 이 엘리야와 그 식구 모자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 목자를 통하여 주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했다. 얼마 동안? 3년 6개월이라 42달 1260일입니다. 이 일 후에 그 집 주모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이 들더니 정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그만 죽었습니다. 그런데 18절에 보면은 그 여인 과부가 엘리야에게 원망과 불평을 토해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그래도 꼬박꼬박 엘리야를 부를 때는 하나님의 사람이여, 그 man of the God, 하나님의 사람이여, 그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엘리야를 통하여 깨달은 게 있었어요. 자기가 모자의 입장에서 그 한 움큼 남은 가루, 기름병 맞아 쏟아서 마지막 떡 만들어 먹고 뭐 오래 살아봐야 굶고 한 일주일 내지 열흘이면 모자가 다 죽었을 것인데, 하나님이 본래 주신 하나님의 사자, 자기에게는 영적 지도자요 목자가 되는 엘리야를 만나게 하시고 그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체험을 통하여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실천했더니 가루가 다 털어냈던 가루가 그 가루가 꽉 차고 기름병에 기름이 다시 채워지고 하는 체험을 통하여 믿어졌었죠. 그러니까는 엘리야를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때는 우리가 진작 그 마지막 떡을 먹고 며칠 있다가 죽었을 것인데 지금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엘리야를 만나게 해주신 덕분이라. 그래서 그 엘리야 때문에 우리가 산다. 여러분들도 이 장 목사를 하나님이 쓰시는 그 현역으로 알아보시면은 여러분들의 생활이, 여러분들의 믿음부터 달라지는 순간에 하나님이 살리시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장 목사를 왜 만나게 하셨는가? 그러니까 이렇게 만남이 우연이 아니고 내가 원해서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원해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시고 사렙다 성의 과부를 택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그 집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 집이 굶어 죽을 걸 엘리야를 모시는 덕분에 가루와 기름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공급해 주시면서 엘리야와 그 가정을 살려가시는 하나님. 이것은 그 목자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냐, 하나님 마음에 들고 또 하나님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 순종하는 믿음으로 목숨 들이대고 하나님 뜻을 받들어 쓰임받자고 소원하는 주의 종이라면 하나님이 살려가며 쓰신다는 것인데요. 그게 어떻게 살리시느냐? 여러 사람들을 그 목자와 만나게 하시고 목양지간에 인연을 맺게 하시고 그 목자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그 양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아멘 하고 받아들여서 믿어지는 믿음으로 순종하고 실천하게 될 때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람의 신앙이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 하나님을 진짜 믿는 신자로 인정하시게 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 목자를 통하여 그 가정을 살리신다. 그 사람을 살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렙다 과부 모자가 지금도 살아있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엘리야와 만나게 해 주셨기 때문이라. 그 엘리야를 공개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렙다 과부와 아들을 택하신 목적이 엘리야를 공개하게 하는 사명 때문이고, 그 사명에 열심을 다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과부 모자를 자기 종 엘리야와 함께 묶어서 같이 살려가시는 증거다. 그런데 그 아들이 그만 죽었어요. 자, 이거 왜 죽었겠는가? 저는 이제 신학 박사로서 이걸 이렇게 깨달아야 한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거하겠는데요. 자, 이제 굶어 죽었을 모자가 2층 다락방에다가 하나님의 사람 목자 엘리야를 모시고 같이 사는데, 이제 그때는 하루에 2번 먹었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이 셋이 앉아서 음식 같이 먹고 따로 삽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엘리야도 자기 사명이 지금 이스라엘이 다 범죄한 죄값으로 하나님의 벌칙으로 3년 6개월 흉년이 계속되고 있고, 그러니까 양떼가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목자를 이스라엘에 두지 아니하시고 이방 나라, 다른 나라 국경을 넘어서 그 시돈에 속한 사르밧에 가서 과부 집에 지내게 한 것은 이 바알로 인하여서 아합 왕이나 그 안에 이세벨이나 그들의 앞잡이가 엘리야를 찾아 죽이지 못하게 거기로 보내신 거예요. 그 왜 앞으로 엘리야를 통하여 갈멜산 기도 응답을 통하여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변질했더니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준비해 가시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엘리야가 잘못했어요. 좀 미안한 얘기인데 이 다음에 가서 야단 맞을지 모르지만, 그게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집에 그냥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가루와 기름으로 그저 이 먹고 잠자고 하는 것으로 자기가 자기 인생을 하나님의 종으로서 바르게 산다는 것으로 착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또 엘리야의 생각 속에는 이 사르밧 성의 과부 모자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저들에게는 복음 전할 필요도 없지 않는가. 이 사람들에게는 언약의 대상에서 외인이라, 바깥 사람들이라,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전도를 하지 아니했어요. 그냥 인간관계로 하나님이 묶어 놓으셔서 그 집에 묶고 지내면서 그냥 살았죠. 그랬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참 묘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그 집의 외아들이 앓더니 금방 죽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는 좀 문제예요. 또 오늘 점심도 안 줄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까지 자기 모자가 먹고 산 것도 엘리야 덕분인데, 엘리야의 하나님 은혜인데, 근데 그 아들이 죽었다고 뭐라고 했느냐? 여기 18절에 보면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로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에 자기를 살리러 온 것은 생각지 아니하고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왔느냐고. 살려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통하여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몇 달 살아온 것도 엘리야 덕분에 하나님이 가루와 기름을 공급해 주셔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 때문에 가루나 기름을 공급하실 필요는 없었어요.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공개하라고 주심으로 그 모자도 덤으로 살리신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랬는데 엘리야가 그에게
그 아들을 달라고 해서 그 죽은 아들을 안고 있는 엄마 품에서 빼앗아 가지고 자기가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2층 다락방에 올라가서 자기 침대 위에다가 눕히고 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아이를 눕혀놓고 그 위에 엎드려 가지고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가 머물러 살고 있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로 죽게 하셨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 아들이 왜 죽었는가 그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엘리야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사렙다 과부에게 엘리야를 공개하도록 택하신 것은 엘리야를 떡 만들어서 이 흉년 끝날 때까지 먹고 살게 하라고 택하신 것이 아니라, 비록 이방 여자지만은 그 여자도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영적인 소망의 구원도 얻게 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애타게 기대하며 보니까 엘리야는 아침 먹고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자고 또 오후에 또 한참 자고 내려가서 밥 먹고 와서 또 밤새도록 자고, 그러니까 엘리야가 영적 지도력을 발휘하지 않는다 이게. 그러니까 가장 쉬운 방법은 그 아들을 죽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의 죽음은 그냥 완전히 죽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죽은 것입니다. 그 엘리야가 바로 그 아들이 죽은 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자기 사명 의식을 각성 분발하도록 깨달아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만나는 사람에게는 인간관계로만 지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을 믿음으로 회개하고 구원 얻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 모자도 다 엘리야를 통하여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깨달아서 성령으로 하늘 소망을 얻는 후사가 되게 하라고 하나님이 택하신 줄 비로소 엘리야가 깨닫습니다. 그래서 밥만 얻어먹고 세월만 보냈던 것이 부끄럽고 후회가 됐겠죠. 그 열심히 그 아이를 살리는 것이 복음화시키는 것이라. 그래 간절히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영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이 목적 있는 죽음이 됐기 때문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살아난 아이를 안고 자기 다락방에서 내려가서 그 어머니에게 주며 보라 네 아들이 살아났다고 하니까는 그 여인이 살아난 아들을 안고 뭐라고 했느냐?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참 진리인 줄을 내가 알게 됐다. 즉 깨달았고 믿어지게 됐다. 그래서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 때문에 엘리야는 영적 구령 성과를 위한 자기 사명을 각성 분발하게 됐고, 그 아들의 죽음을 인하여 그 아들이 죽음으로 그 엄마는 회개하는 기회가 왔었다. 내 죄를 생각나게 하느냐. 그게 이제 아들이 죽음으로 그 죽음이 자기 죄값의 결과라고 생각해서 회개하기 시작을 했다 이게. 그리고 그 어머니도 회개하고, 그러니까 엘리야도 자기 사명을 각성 분발하게 되니까 엘리야가 그 죽은 아이를 위하여 얼마나 애타게 간절히 기도했든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아이 영혼을 시체로 되돌아 넣어주심으로 그 아이가 살아났다. 그로 인해서 그 가정은 복음화되면서 그 모자도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 안에서 영생의 소망,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육신이 이 세상에서 의식주 해결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우리들의 영이 천국 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 소원이고 목표였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서
이제 이 가정은 엘리야와 엄마와 아들 다 함께 하늘 소망의 자녀들로 영생에 들어간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